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청년이 묻고 목사가 답하다. 직접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은 건 아니지만 또 많은 청년들 그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불신자와의 결혼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보면 좋을까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 다른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청년들과 또 결혼은 했습니다. 부모예요. 근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대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 말씀을 따라야만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는 그냥 종교다. 난 종교 생활만 하겠다. 그냥 예수 뭐 믿는 거 믿긴 하는데 주일날 또 그냥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또 그렇지 못할 형편이면 나오지 않겠다. 이런 분들, 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어쩌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이 본문이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는데 뭘 소망을 하냐면 기왕 예수를 믿는 청년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정도 이루면 좋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추북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가정사역의 대가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 칼럼이 제가 좀 잘 읽었던 칼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칼럼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칼럼을 보게 되면 이 한 여자 청년이 이제 추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상담을 요청을 했냐면 바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귀고 있는 남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공인의교사 자격증도 있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여 상당한 월급도 받고 있고 아주 성실하고 인품도 좋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습니다. 또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라서 결혼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 남자와의 교제를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조건은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남자와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집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나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적극 결혼을 추진하시고 어머니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간 찜찜해 하면서도 그만한 자리가 없다. 결혼해라. 빨리 날 잡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과 상의를 해봐도 그렇게 좋은 자리를 놓고 뭘 그리 고민을 하느냐. 결혼해라.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조차도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교회에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 요청을 한 거죠. 외부 목사님에게.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아니 교회 목사조차 불신자와의 결혼을 묵인한 것에 대해서 같은 목회자로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물론 목사님도 본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자매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것 같아서 그리 말했는지는 몰라요.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자매가 아직 결혼 전이고 또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할 정도였다면 분명히 이 자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나중에 그냥 교회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느냐. 여러분 고민되죠? 실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부모 세대 가운데서는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조건만 좋으면 불신자와의 결혼도 그리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집안이 좋은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자매의 어머님처럼. 특별히 앞에서 자매와 상담까지 한 목사님조차도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정말 그렇게 전도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에 별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경험을 했는데, 청년으로서 교회학교 교사도 열심히 섬겨, 그리고 필요한 예배 있죠, 예배 시간마다 반주가 펑크 나면 달려와서 반주까지 했던 자매야.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야, 저 자매는 정말 믿음이 좋다,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딱 가봤더니 배우자가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또 나이도 많고 돈이 많은 남자인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막상 결혼을 하는 남자를 보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또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함으로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참 좋고 신실한 청년이라고 소문까지 난 형제 역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딱 찾아가 봤더니 배우자는 믿지도 않고 나이 어린 예쁜 여자아이거나 나이가 되게 어려, 예뻐, 또 집안 배경이 좋은 그러한 재력고와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배 청년들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후배 청년들은요, 다소 충격을 받죠. 와, 그렇게 믿음 좋은 선배가 불신자와 결혼하네? 후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후배들도 선배 청년과 같은 결혼 정령이가 되면요,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게 청년부 전통으로 세워져. 희한하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청년부 전통으로 세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요, 참 잘 닮아요. 윗기수가 여러분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명의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제 선배 그룹들이 있죠. 선배 그룹들이 잘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걸 배웁니다. 그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따르건 따르지 않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그렇지만 담당 목사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 계명교회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교회에 속한 청년이기 때문에 저는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시면 돼요. 뭐 듣든 말든. 근데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그래도 이 말씀대로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관에 대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1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세요. 걱정하고 계세요. 근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계신다니까요. 뭘 염려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배우자가 섬기는 신들을 믿고
섬기게 될 것에 대한 염려예요.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규정 내용을 40일 동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사 맺었던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가 그걸 던져버렸죠. 그것은 모세의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진노하신 것이죠.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34장은 언약을 다시금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메시지예요. 당부의 말씀이에요. 부탁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모세가 중재해서 다시금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염려하는 거야 지금. 그 깨질까 봐 관계가. 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7장은요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그동안 수고 참 많았지.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민족인 가나안의 7족속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결혼하지 말아라. 거기 있는 족속들과는 혼인 맺지 말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혼인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한 염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요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염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오경,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은 율법서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강제적인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일반 말씀이 아니에요. 딱 모세오경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서를 통해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 규정은 지켜야 한다. 왜? 율법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은요 법입니다. 강제적인 조항이 있죠. 법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일반 말씀하고도 틀려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염려, 즉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우려는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일어나게 되었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솔로몬 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1장은 좀 다소 길지만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이 그대로 실현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유언까지 했어. 유언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죠. 죽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 모세의 율법 안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좀 길지만 다음에 말씀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양한 신을 섬겼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자.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왜? 여인들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고치고 싶을 것 같아. 어떻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냐?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염려하셨던, 걱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솔로몬에게 진노를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가 두 쪽이 되도록 만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렇게 한 나라였잖아요. 다윗의 이스라엘. 솔로몬까지는 이어졌는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솔로몬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위기가 발생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당부했잖아. 신신당부를 했잖아. 유언까지 했잖아. 그것만 붙들었다면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 나라로 갔겠죠.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리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도 유언을 통해서도 들었고 모세의 율법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지혜. 잠언서를 기록했잖아. 아가서를 기록했잖아. 전도서를 기록했잖아. 그 위대한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말씀을 잘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을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형이죠.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연속해서 사랑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녀가 사랑이란 감정에 눈이 멀게 되면 제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잠언서를 기록하고 아가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면. 그냥 그 사랑이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에 청년들은 남녀 간에 서로 호감을 느끼고 깊이 빠져들어서 사랑이란 감정이 싹트기 전에 결단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사랑이란 감정 들어가면요 그냥 결혼하게 돼 있어. 무조건. 불신자 할애비가 와도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감정까지 들어가기 전에, 몰입되기 전에, 뿅 빠지기 전에 결단하셔야 돼요. 즉 불신자를 만나면서 교제를 나눌 때 시간을 질질 끌수록 사랑이 딱서게 되죠. 시간이 여러분들 사람과 비례해요. 자꾸 만나다 보면, 접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지, 처음부터 여러분 나는 불신자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 다짐하는 청년들 없어요. 한 영혼도. 근데 실제 삶은 어때요? 불신자랑 결혼한단 말이야. 왜? 사랑 때문에. 직장에서 만났는데 자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사랑에 빠지니까 이 불신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과정을 보세요.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행여나 계명의 청년들 가운데 혹시 불신자와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더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란 감정이 생겨서 헤어지지 못하기 전에 오늘 살펴본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못하시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저희가 살펴봤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권면해 줍니다. 청년들을 권면해 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제 자체를 나누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온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뭘까요? 멍에.
농사를 지을 때 이 가축들이 멍에를 매죠. 여러분, 이 구절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는 다른 종류의 가축이에요. 여러분, 멍에를 맬 때는요, 같은 소를 사용해야 돼. 소끼리 묶어야 돼. 아니면 당나귀끼리 묶어야 돼. 나귀끼리 묶어야 돼. 내가 소와 나귀를 같이 놓으면요, 여러분 밭을 못 갈죠, 당연히. 소와 나귀는요 달라요. 다른 가축이에요. 성향이 달라. 여러분, 이 두 가축의 멍에를 함께 메어서 밭을 갈 때 갈아지겠습니까? 틀려요.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소도와 이 나귀는요.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에게 같은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되듯이 신자와 불신자는 다르기 때문에 결코 불신자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신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결혼 안 해봤잖아. 제 주변에는 불신자와 결혼했던 분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도 있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제가 이혼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혼까지 했어. 너무 힘들어서.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바로 결혼은 사랑의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다 될 것 같죠? 살아보세요. 아니에요. 결혼은 현실이야. 진짜 그래요. 사랑의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가 없고 삶의 가치관이 같아야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면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를 들면 좋을까? 어떤 예가 좋을까요? 보통 성격이 다르면 부부가 살기 힘들다라는 말 참 많이들 하죠, 여러분. 연예인들 여러분 이혼할 때 보면 성격 차이였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성격 차이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은 다 달라요. 20, 30년을 여러분 다른 집안에서 자라왔는데 성격이 같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는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2004년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연애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연애를 할 때는 여러분 진짜 몰라요. 연애할 때는 잘 아는 것처럼 알아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살아봐야지 되는 것 같아. 예? 연애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좋게 보이거든. 무조건 좋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몸이 그래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말랐다고 보진 않잖아요. 날씬하게 보이나요, 제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52.5kg였어요. 제 몸무게가. 군대에 갔는데 완전 근육하니까 40kg야. 죽는 줄 알았어. 몸무게가 52kg에서 52.5kg. 자매들이 제 그런 몸을 얼마나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다 저한테 주는 거야. 뭐 치킨, 수박 뭐든지 저녁마다 저는 먹어도 살이 안 쪄. 자매들은 먹으면 찌니까. 저의 몸을 참 부러워하더라고. 근데 남자로서는요 참 힘들어. 장모님이 반대하죠. 별로 안 좋아하지. 아니 생각해봐. 52.5kg랑 그 사위같이 보이겠습니까? 딸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65kg, 66kg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랐는데도 우리 아내한테 얘가 여쭤봤더니 하나도 안 마르게 보였대.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말랐더래. 여러분 콩깍지가 쉬운 거죠. 연애할 땐 여러분 다 좋게 보여. 진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때는 장동건보다도 걔가 더 멋있게 보이더래. 키도 막 한 180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아닌데. 근데 아내가 여러분들 그때 아무튼 연애할 때는 여러분들도 연애해 보세요. 다 여러분 좋게 보여 무조건. 나중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너무 다른 거야. 저는 막 급해요. 저는 뭘 여러분 하면요 빨리 해야 돼 뭐든지. 근데 아내는 느긋해. 처음에 그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달라도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격 다른 것은 맞춰가면 돼요. 틀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한 것이 좋습니까? 느긋한 것이 좋습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여러분 뭐가 여러분 좋다라고 이야기 못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죠, 지금까지. 그러나 삶의 가치관이 다르면 어떨까요? 삶의 가치관. 즉,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지극히 이타적인 가치관의 소유자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야, 아내는. 근데 남편은 결혼을 했는데 어차피 삶 자체가, 어차피 직장 생활이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남을 찔러 눌러야지만 내가 산다,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부부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내는 나보다도 이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매일 싸우겠죠.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애할 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씹어서 잘 몰랐지만 결혼을 해서 실제로 살다 보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친구 사이에도 성격이 다르면요, 지속될 수가 있어요. 성격 다른 것은. 하지만 이념이 다르거나 삶의 가치관이 다르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친구 사이도 그런데 매일 봐야만 하는 부부 사이라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런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따라서 불신자와는 삶의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남편은 놀러 가자고 한다.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느긋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부닥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 삶의 가치관이 같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11조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온다?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 헌금 내는 것도, 선교사님에게 밥 한 끼 사드리는 것도 이제 눈치를 봐야 돼. 싫어하니까. 또 한 가지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그렇다면 불신자와 결혼해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로 전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아니, 기왕 전도가 중요한데 그 불신자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다 복음 전하면 좋지 않느냐? 시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시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시동생도 교회 다 데려오고 얼마나 좋을까? 실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지극히 소수예요. 진짜 적어요, 그런 가정은. 따라서 그런 작은 확률에 자신의 인생에 달려있는 중요한 결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결혼 이후 하나님께서 불신자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평생 전도해도 그 불신 배우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선교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근데 결혼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는 상대가 요구하면 대부분 모두 들어주려고 그래요. 왜? 콩깍지가 씹어졌기 때문에. 다 여러분 들어주죠. 따라서 불신자에게 결혼 후에는 꼭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반대가 대부분. 그럼 불신자와 이렇게 사귀고 있어. 근데 나랑 결혼하면 이제 꼭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불신자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연애 중이야. 지금 뿅 갔어. 다니겠다고 하겠죠, 당연히.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매님들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결혼하면요, 그 약속은 그냥 공수표가 되어버려요. 진짜 그래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상대가 결혼 후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해도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뭘 안 들어주겠습니까? 다 한다고 그러죠. 그런 불안한 조건으로 결혼을 한다면 분명히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불신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불신자다. 어떻게 될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분명하게 전제로 제가 말씀드려요. 따라서 더 깊은 정이 들기 전에 정리를 하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교회에 같이 나오도록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결혼 후에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최소한 1년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매주 놀러 가고 싶어도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에 나와서 데이트하세요. 물론 담당 목사님께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목회적인 도움도 적극 받으셔야 돼. 그 사이에 청년부에서 양육도 받으셔야 되고 학습과 세례도 교회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결혼을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성급하게 하셔서는 안 돼. 서둘러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란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기대하십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그러기에 불신자가 그 가운데 있다면 그 전진 기지는 무너지고 말겠죠. 따라서 불신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1순위가 신앙이 되어야 돼. 믿는 형제 자매라면.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선택하죠. 돈을 선택하죠. 외모를 선택하죠. 저 같은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도록 키를 선택하시죠. 집안 배경을 선택하시거나 학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직업, 돈, 외모, 집안, 학벌을 더 우선시하는 청년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은 청년들 모두 결혼을 차라리 안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등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시켜요. 야, 내 딸이 이제 30이 넘었는데 그냥 무조건 가라. 거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일구기를 원하시는데 그 베이스 캠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정말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꼭 내 마음으로 받으셔서 이제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을 긋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